함께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얘기할 때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가수 승리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강연도 듣고 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작년 봄에 7주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7주간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딱 2번 나옵니다. 욥기에 1번, 그리고 전도서에 1번 나오지만 욥기와 전도서에 나오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뜻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오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단어이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 이런 단어들은 많이 나오죠. 성경이 성공은 얘기하지 않고 승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5장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어 보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모세가 전한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모세와 아론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이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서 라고 판단하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간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되는데 굳이 그 바로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는 항의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명하셔서 도리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6장은 이와 같이 항의하는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답변, 이것이 출애굽기 6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답변 속에는 앞으로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음으로 결과적으로 모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4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비결이 뭐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번 한 주간 4월 한 달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손이 너는 지금 강해 보이지. 그리고 그 강한 그 바로의 손을 보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두렵고 낙심되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지만 바로의 손보다 더 강한 손, 바로의 강한 손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더 능력의 손이 있다.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나의 손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그 강한 손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강한 손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하나를 약속하시죠.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분명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낙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모세에게 가서 자꾸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이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3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입이 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에 호응하지 않는데
내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그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거절이었어요. 바로의 거절입니다.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더 큰 좌절감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 말이 둔해서, 내 입이 둔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100% 확신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신의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자마자 모세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는 순간 결과적으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자라고 부족한 점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약점과 너의 모자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하는 일, 너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전하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너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자꾸 안 한다고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할 때 무능함이 보이고 그러할 때 모자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동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건질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빼어낼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삼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어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부터 빼내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너는 입이 둔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우리는 자꾸 내 모자람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것을 밀어냅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핑계를 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핑계대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너는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한 손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는 나의 강한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손들이 많이 있죠. 바로가 가지고 있었듯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손이 있어요. 모든 나라, 세계 경제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마이더스의 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미다스의 손 해가지고 그것을 영어 발음으로 마이더스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 뭐 연예계나 체육계나 경제계나 어느 사람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뭔가 성공을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을 향해서 마이더스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와 같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그 손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손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손들보다도 더 크고 강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구입니까?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이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그 강한 손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것이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6장 이후에 7장부터 보여지는 모세의 모습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또 실패를 겪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세의 모습은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세가 7장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담대하게 바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이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말이 둔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모세 개인적으로도 모세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크게 달라진 것 없고 나아진 건 없지만 무엇이 이와 같이 모세를 달라지게 했느냐? 모세가 지금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능력의 손을 놓고 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6장까지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도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도 놓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환경에 취해서 믿음을 내동댕이 치면서 살았을 때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6장의 하나님의 그 전략을 배운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4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절대 연약함이 없는 그 전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한 상태를 인정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자라고 약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손을 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식, 생각,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이 둔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갑자기 유창한 웅변가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문 다음 1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는 바로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모세 앞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더 꼬여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족보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아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이 둔해서 나는 더 이상 주의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아주 웅변가, 탁월한 언변가인 아론을 내가 예전부터 준비해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일이나 앞으로 모세가 너가 지금 이루어가야 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너의 눈에는 일이 꼬여져 가는 것 같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꼬여갑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도, 입이 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놓고 보니까 모세가 입이 둔하네, 이걸 아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입이 둔했다는 걸 알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변명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입이 둔한데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난 여러 가지가 몸도 이렇게 빠르지 못한데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줄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일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예요. 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방식들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배워온 지식과 지혜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강팍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열매는 뭐냐? 실패의 열매밖에 생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이제 7장부터 보시면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왜 바로가 징계를 받습니까? 바로가 악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먼저인 그런 상태를 강팍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로가 오늘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고 그리고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의 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장부터 모세의 모습은 전혀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 그토록 6장까지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던 모세가 잘 살펴보면 7장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논리에 부합되든 부합되지 않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전략은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최고의 전략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밀어내지 마시고 그것을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싱크 오렌지의 저자 레지 조이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한다면 지금 얻고 있는 결과물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똑같이 하면 앞으로 미래에 나한테 보여지는 결과물도 똑같은 것만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결과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략은 뭐냐 하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다르게 되기 위해서 세우는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까지의 삶과는 다르게 뭔가를 세우는 정책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전략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보면 전략이 뭐냐?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다면 이제는 그 밀어내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인 것이에요. 내일부터 우리는 4월이 시작되어집니다.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제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4분의 1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 3개월을 실패했다. 나는 지난 3개월 실패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 전세를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한 무능함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4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아멘과 예스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4월 한 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연약함과 무능함과 모자람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놓았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다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